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포로로 귀환해서 들어온 다음에 예배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성전을 이제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방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난 4장까지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은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지었죠. 자, 결국은 성전 짓는 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짓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초만 간신히 닦아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고 거의 포기되어진 상황처럼 이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스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5장 이후의 말씀은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임하게 된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멈췄던 성전 건축이 다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개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하여서 거의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손을 놔버렸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망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실망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그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네, 결국은 이 유대인이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곧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가 있어요.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능력이고 기준이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 어떤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좀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랬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흑암입니다. 깜깜했다라고 하는 거죠. 깜깜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은 깜깜한 세상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앞날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한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나는 순간 흑암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모든 어두움과 모든 흑암을 쫓아버리는,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절망스럽고 깜깜함이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두움과 우리 삶의 깜깜함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흑암과 같은 이 세상이 말씀을 딱 만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빛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이었습니다. 혼돈.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던데 뒤죽박죽 질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던 이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두움과 빛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하고, 땅과 바다가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뒤죽박죽 다 섞여 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 위아래 좌우가 구분되어지고 질서 있게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뒤죽박죽 어떻게 보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뒤죽박죽 엉켜버린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분주해 있긴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면 덜 중요한 것이 뭔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피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구분과 이것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정말로 집중하고 투자해야 될 것에 대해서 투자하게 되고요. 쓸모없고 어떻게 보면 낭비되어지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을 하다가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근데 사실은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뭐 다 얘기를 해버리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매일매일 급한 일에 쫓기며 살고 있는지, 급한 일, 다시 말하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일, 꼭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질서가 잡혀야지 우리 삶이 정리정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고 질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 첫 번째는 흑암이었고, 두 번째는 혼돈이었고, 공허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emptiness,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급받고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일어나면 일하고, 일하면 밥 먹고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잠들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야 되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렇게 쫓기며 다니고 있는 삶.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emptiness예요. 공허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질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비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 뭘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도 심기 시작하시고 풀도 심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바닷가에 물고기도 담아두시기 시작하고, 하늘에 새들을 또 날도록 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비어있는 내 삶 가운데 아무리 비어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린다라고 해서 이 공허함과 이 emptiness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바가 되지 않으면요, 이것은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갈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만나야 그때에서야 진짜 만족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은 공허함 가운데 뭘 채우신다? 풍성함을 채우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할게요. 자, 네 번째,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으셨던 그 흙하고 같은 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혀 다른 흙입니다. 아예 원어 자체가 달라요. 이 흙을 표현하는 원어 자체가. 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생명을 싹 틔울 수 없는 그런 흙이에요. 근데 그런 흙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자, 생기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친밀하고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불어넣는 어떤 그런 모습들과 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입김이 샥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무생명체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물이 된 거예요. 살아 움직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세상은요,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바짝 말라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이 건조한 삶 가운데 지쳐있는 그런 삶에 뭘 불어넣으시냐? 생동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이 뭔지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가, 그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성전을 지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다가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하다가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 같은 거예요. 쟤네들이 우리를 때릴 것 같은 거예요. 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쟤네들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다시 짓기를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는 순간 그 어떻게 보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축 늘어졌던 그런 생동력 없는 그들 삶 가운데 생명이 불어넣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치고 조금 늘어진 가운데 이것저것 다 복잡해지고 살 맛도 안 나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혹시나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빨리 뭘 붙잡아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포기되어졌던 이 성전 건축이 말씀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다시 시작하니까 그동안 잠잠해 있던 주변에 있는 여러 총독들이 또 방해를 하고 나섭니다. 야, 누가 이 성전 지어라고 했느냐라고 또 방해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해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재개를 한 것을 막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예, 그래서 막지는 못했어요, 물리적으로. 그랬더니만 이 총독들이 마음이 열이 받지요. 이 멈추라고 그러니까 안 멈춰. 그러더니만 어떻게 했느냐?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의 내용이 그 이후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로 이제 편지를 썼겠느냐? 자, 주제는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일 거예요. 자, 근데 이 조서의 내용을 굉장히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왕께 아뢰옵나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하면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여차저차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11절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건축했던 것은 누가 맨 처음에 건축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것을 건축하려고 한다.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했던 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너무나도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12절 말씀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세상의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생각이죠. 근데 원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더 약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보다 약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보다 군사가 더 많았으면 멸망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군사가 많고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바벨론을 다스리죠. 근데 원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적했기 때문에,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당한 것이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군사력이 약해서 군사의 숫자가 적어서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과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군사력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득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났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고난들에 대하여, 그 어려움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해석의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내가 그때 무엇인가를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그때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그때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때 그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고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다시 말하면 그 현상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바로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그때 어려움을 당했었는지, 내가 왜 그런 고난 가운데 상처를 받았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그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그때 누굴 잘못 만나서 끊임없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가운데 그 현상 자체를 그대로 설명하면서 그대로 이해하면서 그 상처를 끊임없이 끝까지 몰고 간다,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그때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 눈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끌려갔겠습니까? 우리 왕이, 우리 나라가 군사력이 적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가 양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겠구나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울면서 끌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포로 생활을 통하여 돌아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때 내가 젊었을 때 범죄한 걸 통하여서, 잘못 우상 숭배한 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었구나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재해석해 보십시오. 내가 경험했던 그 고난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과거에 묶여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속 상처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 해석의 능력이 아직 없는 겁니다.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이들은 군사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회개. 아니죠. 이제는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이 해석을 통하여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까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내용들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총독들에게. 그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고레스 원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고레스 왕이 허락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신당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금과 은그릇까지를 전부 다 꺼내주면서 이제 그것을 다 허락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편지의 내용들이에요. 자, 17절에 이제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자, 이제 왕이 좋게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에 있는 전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역사서 있잖아요. 일기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좋을 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 편지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성전 건축을 막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줬다. 그리고 금과 은들을 내렸다. 이 총독들의 생각에는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니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고레스 왕이 왜 허락해주냐? 야, 그리고 금은을 왜 내주냐?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이 편지를 이제 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편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돕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자, 이제 그게 이제 6장 1절서부터 나옵니다. 자, 6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자,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받고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자 가서 한번 찾아봐라. 고레스 왕이 과연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자 찾아보니까 3절서부터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심지어는 높이와 너비까지도 이 고레스 왕이 정해주지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밑에 보면, 느부갓네살 때에 탈취해왔던 성전의 금그릇, 음그릇까지도 전부 다 내놔라, 라고 얘기까지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 돌려달라. 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자, 총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공사하는 것을 막지 말고 그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자,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또 살펴보니까 정말 허락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게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 찾아보니까 맞네.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게 맞네. 자, 그래서 선왕의 조서기 때문에 사실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정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왕에 대한 명령을 만약에 내가 어긴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 권위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허락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것을 절대 막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8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까지 나와요?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뭘로 감당하라? 세금. 이 세금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면 누구 세금으로 감당하라고 얘기했어요? 방해자. 지금 잘 들여다보면요. 이 성전 건축을 막으려 했던 그 총독들에게서 거둬지는 세금의 일부를 성전 건축으로 뽑아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멋대로 갔더니 못 알고 왔다?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세금까지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짓게 되었다는 거죠. 참 이 얘기를 이제 다시 이 조서를 받게 되는 이 총독들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 참 고소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근데 9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자,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정작 성전에서 뭐 해야 돼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제물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이 가난하면 제물도 없을 텐데, 야, 이 제물까지도 누가 대라? 편지를 보냈던 니네들이 다 대라. 이 제단에서 나온, 이 제단의 제물까지 니네들이 다 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무슨 내용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기도하게 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왕과 나를 위해서, 우리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성전을 완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이며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삶의 어떻게 보면 목적과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을 위한 기도여야 하느냐?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사의 이 다리오 왕이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향하여 축복을 하는 것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하여 축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느냐? 유대인들로 하여금 누굴 축복해달라고요? 자기를, 왕을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 내 사명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보다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된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이번 주일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나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신 용서함을 받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화해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가 제사장이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라고 부르셨겠느냐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이 깨어져 버린 관계 안에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깨어진 그 사이에 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이 모습들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책임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깜깜하게 막혀있는 이 벽들을 허는 책임이 바로 성도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왜 성도로 세워졌느냐, 왜 나를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셨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더럽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을 청소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럽다 얘기하는 것은 꼭 무엇과 같으냐면, 청소부 아저씨가 도대체 이 거리는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받고 청소부는 뭐 하기 위해 돈을 받아요? 이 청소하라고 보냄을 받았잖아. 월급 받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어디에서부터 갖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청소하러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청소할 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으십시오. 이 청소를 하면서, 이 담배 피는 사람, 도대체 이 구석까지 와가지고 이 꽁초를 버리고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쓰레기를 줍지 마시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세상 더러워진, 죄 때문에 더러워진 이 세상을 청소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서 담배 꽁초든 여러분들 쓰레기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워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청소하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이고, 오히려 우리 사명을 다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게 보니까 청소하면서 도대체 이게 참 재밌어요. 어떻게 구독지까지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찔러놓고 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왕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 안에 한 번 더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느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면서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개 족장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가운데 있지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위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을 쳐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위에 있는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위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축복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 권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지 말라. 만약에 막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들보까지도 빼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왕이 강력하게 성전 건축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까지 이제 내려서 신속하게 실행을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다리오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재개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성전이 다리오 왕 제6년째에 여섯 번째 해에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됩니다. 자, 완공이 되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 성전 건축이 어디까지 완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아닥사스다 왕은요, 다리오 왕 다음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음에 그 누구 왕이 있죠? 그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까지 조소를 따라서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건축은 언제 끝났어요? 다리오 왕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다리오 왕에서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쪽까지 이제 완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요. 16절서부터 보면 성전 이제 봉헌식이 시작되게 되면서 6월절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이제 봉헌식을 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 22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결국은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봉헌식과 더불어서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짓지 못하는 가운데 애를 태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온전한 예배, 이것이 드려지지 못하는 가운데 애를 많이 태웠는데 그것이 다 드려지고 나서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쭉 다 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진짜 기쁨, 진짜 평안함을 그들이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쁨과 행복은 무엇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느냐? 예배를. 완전한, 어떻게 보면 온전한 예배의 성공, 그것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만큼. 자,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7장. 자,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자, 7장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이제 쓴 사람이기도 해요. 자, 처음, 복습을 좀 할게요. 1차 포로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유대 사람 이름 수룹 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수룹 바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와 더불어 성전 건축까지 완공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면서 2차 포로 귀환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에스라의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증조 할아버지 이름, 고조 할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조 할아버지 다음에 뭐예요? 고조 할아버지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도대체 이 에스라가 누구의 몇 대 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 에스라를 제외한 딱 한 사람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분만. 누구?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거꾸로 조상을 따라 올라가거나 거꾸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요, 에스라 외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에스라의 이런 모습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대제사장 아론의 16도의 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에스라의 바로 이 이후로 이어지게 되는 에스라의 모든 사역 자체가 누구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대제사장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계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이 일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좀 생각하게 되었느냐? 에스라가 앞으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이루어가는 그 일들과 그 사역들 자체가 에스라만의 능력과 에스라만의 실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무슨 얘기냐? 에스라의
부모님도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도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론을 통하여 주신 그 사명과 그 믿음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씨 뿌려지고 내려오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에스라가 그 믿음의 씨앗을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에스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태신앙, 이게 진짜 모태신앙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반 정도는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소위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왜 모태신앙이냐? 하도 하는 일 맡기는 일마다 못한다고 해가지고 못해 해가지고 모태신앙이래. 그리고 하도 못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모태신앙이래.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나름대로는 또 이해가 가요. 왜 그러면 모태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았어.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난 기억들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애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할 만큼 열정이 없이 시큰둥해서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비록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태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모태신앙인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못돼서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물려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현빈이 여기 잘 앉아있긴 하지만 어려워요. 여기 지금 아직 반타작이잖아. 한 놈 말 안 듣고 있잖아. 진짜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눈물 어린 기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씨앗이 나에게 심겨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의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천지, 어떻게 보면 불효자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다, 저기 이집트에 태어났다, 여러분 그 인도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기도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열정을 내시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엄청난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씨앗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엄청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숙제 아직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씨앗을 제대로 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만 여기 나와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자녀들 어디가 있어? 여기 한 사람 나와 있네. 할렐루야. 여기 두 가정은 자녀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씨앗을 제대로 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 혼자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언제부터인가 청년들은 주중 예배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새벽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점점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세워져 가야지, 점점 시큰둥 더 식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숙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이 숙제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숙제를 열심히 해가실 수 있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대를 내려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 중간중간 많은 능력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여? 16대를 내려오면서 에스라 같은 진짜 강력한 영향력 있는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런 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후대에서 이런 사역자들과 이런 위인들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에스라는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인데, 특별히 이 사람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리고 학자임과 동시에 이 바사 왕국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왕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무조건 왕이 들어주는 굉장히 왕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자,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몇 개월 걸렸어요? 4개월에 거쳐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이 중요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 뭐 하기로? 율법을, 그리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결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또 이제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지는 가운데 이제 정해진 날들을 따라서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파도치는 바닷가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떠다니는 그냥 그냥 요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이리저리 쓸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하지만 예배와 더불어 뭐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바로 이 공부가 이제 필요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에스라를 이제 보내면서 함께 더불어 이제 보내는 이제 조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리노니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왕과 자문관들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전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처럼 이때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은과 금을 예물들을 함께 쥐어줘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이제 여러 이제 바벨론의 온 도에 있는 모든 은금과 및 백성들의 뭐 이런 것들까지를 예배를 위해서 제물을 위해서 이제 다 주게 되고요. 심지어는 17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물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챙겨서 보내주게 되죠. 18절에 보니까 제물뿐만 아니라 활동비까지 줘요. 이것저것 챙겨주다가 혹시 네가 이제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 알아서 또 써라라고 하면서 비자금까지도 이제 채워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한번 말씀 보면요, 야, 이게 말이 될까 싶을 정도의 일이 벌어져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네, 왕이 뭘 열어버렸어요? 창고를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창고 딱 열어버린 다음에 야, 너는 필요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 다 갖다 써라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세상에 있는 돈들은요, 다 누굴 위한 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돈들을 끌어다가, 소위 말하는 어떤 돈이라고 얘기하냐면 눈먼 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쓰여질 바를 모르고 있는 노는 돈들이 있어요. 그 돈들, 다시 말하면 창고 안에 있는 돈은 쓸모가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쓸모없는 돈이에요. 쓸모가 지금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고 안에 쌓아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눈먼 돈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여질지를 모르는 돈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한테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전부 다 가져가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21절에 보니까 그렇게도 전에도 유브라데 강 저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잖아요. 뭐라고 명령하느냐? 니네 창고도 다 열어라. 니네 창고도 다 열어라. 그 지나가면서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창고 문 열려져 있는 창고 안에서 그냥 다 갖다 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정량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갖다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진노. 다시 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조건 누구든 다 순종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24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세금 혜택까지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보고 얘기를 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재판관,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라. 그래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죽고 사는 재판의 위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죽이거나 귀양을 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다. 와, 이것까지 다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26절까지가 이제 조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 쭉 나오는 내용이 이 에스라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또 나루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의 고백이 무엇이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누구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아니요. 세상에 널린 게 하나님의 돈입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시고 먼저 말씀에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돕는 손길들과 더불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8장까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만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함께 했던 자들의 명단이 바로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제가 이제 계산은 다 안 해봤는데 1차 포로 귀환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1차 포로 귀환 때는 몇천 명 막 이런 단위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백 명, 몇십 명 그런 단위예요. 그럼 굉장히 작은 이제 규모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더불어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돌아오기 전에 1차 포로 귀환은 조소가 내려지는 가운데 넓게 퍼져 있는 바벨론 가운데 넓게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다 출발을 개인적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으로 모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는 야하와로라고 하는 그 강이 있어요. 그 강에 전부 다 함께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인원 점검을 전부 다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어진 성전이 온전히 가동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필요하느냐를 인원 점검을 쭉 해요. 근데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다 있는데 레위 사람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물론 이제 레위 자손들 안에 제사장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제외한 성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는 바로 그런 일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모이질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어느 정도 포로 생활 가운데 정착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본들, 성전으로 돌아가 본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일들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그냥 청소나 하고 창고나 지키고 이런 일들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로 인하여 가봤자 그런 일 내가 꼭 해야 되느냐라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그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너 좀 와 해가지고 이제 끌고 오게 되죠. 그래서 가기 싫어 죽겠는데 왜 나를 자꾸 불러가지고 그래도 또 영향력이 있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고삐 끌린 것처럼 이제 끌려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제법 됩니다. 그래서 2차 포로기한은 1차 포로기한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성전 짓자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한다면 2차 포로기한의 한 반 정도는 어떻게 끌려갔어요? 고삐 끌려가지고 억지로 간 사람들이 좀 제법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부르셨을 때 응답하지 못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주어진 두 번째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기 싫다라고 했죠.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수록 여러분들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움직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좀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성경의 역사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잖아요. 컬링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컬링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노아 같은 사람들, 아브람 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명 노아에게만 가셔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만을 찾아가시고. 근데 제가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건 신학적으로 좀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귀환 때 부르시고 또 2차 때 부르시고 3차 때 부르시고 여러 번의 기회들을 주시면서 계속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때 그 당시 노아만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셨겠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가셔서 부르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수많은 프로포즈를 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좀 움직여보지 않겠느냐, 네가 한번 움직여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많은 프로포즈를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중에 반응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그때 당시에 딱 한 명이었고 아브라함 그때 당시에 딱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밖에 없어 라고 찍으셨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어떻게 보면 선구자 되어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그들은 응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분들만을 부르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프로포즈하고 계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매일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뭐에 바빠서? 사는 것에 바빠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꽂힌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집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하나님이 그분의 일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지만 도대체 들을 여유도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서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1차 때 뭐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귀 막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는 거죠.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유, 내가 꼭 가야만 했느냐? 나 없이도 성전 지어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핑계와 더불어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인생 이렇게 바쁩니다. 이거 먼저 해놓을게요. 애 먼저 키워놓을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놓고 할게요. 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핑계로 인하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프로포즈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노라고 하는 앤서들을 계속 듣고 계시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 그 음성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자꾸 이런저런 핑계들과 더불어 계속 미루어 가지 마시고, 여러분 3차 때까지 가고서는 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이제는 돌아오려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얘기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충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요, 강가에 다 모으고 레위 사람들까지 다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다 모여서 뭐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명자들이에요.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무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는데 4개월이 걸리잖아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혹시나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기도했냐? 여러분들, 이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뭘 열었어요? 창고를 다 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고를 열었다라고 한다면 대충 호주머니에다가 몇 개 집어넣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수레들을 준비해가지고 엄청 싸질머지고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나라의 보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오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식을 주변에서 안다라고 한다면 이 산적들과 이 도둑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22절이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본심임과 동시에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라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과감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왕이 야 그래도 군사들 좀 데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병 챙겨주십시오, 군사 챙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장담 섞인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챙겨달라고라도 얘기를 했을 텐데, 담대하게 그걸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달라고도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정작 떠나려고 했더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갈라니까 과연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저것 보병도 구하고 이것저것 다 구하고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세상에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선포한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뭘로 극복하는 사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극복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마음 가운데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다 챙겨놓고 미리 선포 못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 믿음이 없으면 못함죠. 왜? 혹시나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봐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먼저 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견디어 나가는 바로 그런 과정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선포가 또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먼저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다라고 하는 거. 자, 결론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응답하셨어요? 네, 아멘.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한편의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막 가슴이 막 조이기도 하고 애를 태우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길이 막 열리기도 하고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으면데 또 더 열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조마조마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을 알고 가는 그 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